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암흑의 시대는 늘 있었습니다. 시대도 어려운데 개인의 삶까지 어려우면, 시대도 어려운데 개인의 삶까지 어려우면 절망이 깊어집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어려운데 개인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암흑의 시대에 개인의 희망까지 꺾인 처지, 그 안타까운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번성을 합니다. 그러자 노예들이 너무 번성하는 걸 보면서 바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채로 던지라는 거죠. 이 두렵고 슬픈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여러분, 이 불행의 시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2장 1절 2절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눈을 좀 깜빡깜빡 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눈 3번 깜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따르면 요게벳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이름이 아므람이죠. 7장 7절 참고해 보면은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 이제 아므람에서 태어난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 태어난 이 아이 외에 3살 된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마 7살이나 8살 정도로 추정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죠. 셋째를 낳은 겁니다. 낳고 보니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죠.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원문에는 토브 이런 말이 쓰였는데요, 토브 히브리어는 좋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잘생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본문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아직 모릅니다.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라는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2절, 3절 전반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이렇게 돼 있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워보시면 알죠? 활동량이 많아지고 우는 소리도 제법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차마 던질 수는 없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일강이라는 물결 때문에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물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집권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죠. 정치, 이 정치라는 상황의 물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실 텐데요, 이 여인이 불쌍한가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세상 살면서 누구나 급변하는 상황의 물결 앞에, 속히 지나가는 무서운 시간의 세월의 물결 앞에 자신이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힘들게 키웠는데 다 분가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서 애들이 떠난 그 자리를 보면서 빈둥지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코피가 터질 정도로 애썼습니다. 내 자리입니다. 소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와서 젊은 사람,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이 툭툭 들어와서 이제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참,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그렇게 애썼던 자리인데 정말 상황 속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과 목숨, 세월의 무서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만 하다가 한 교회에서 이제 저를 청빙해 주셔가지고 목회 같이 했거든요. 교수랑 목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하니까 머리가, 까만 머리가, 이런 말도 하는데 왜 웃습니까? 참네. 머리가 허해지더라고요. 이거 염색한 겁니다. 염색발. 유 목사님도 염색하신 것 같아요. 다 압니다. 보면 3년째 되니까 까맸던 머리가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가서, 장로님들 제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웃으면서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요, 순수해가지고 새벽 기도회 갈 때 막 급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니 세상에, 물 있잖아요, 물 이렇게 했는데 물이 쫙 내려가는데, 오호 통제라, 제 흰머리가 거기에 빠져서 흘러가더라고요. 잡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머리카락 하나 지킬 수 없는 게 세월의 물결 앞에서 다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돈, 죽음의 물결 앞에서 휴지가 됩니다. 그렇게 힘든 번 돈, 자녀들이 그걸 갖고 싸우느라고 아버지 죽은지도 몰라요. 의미 있는 데 써야 됩니다. 정말 휴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물결이 여러분, 그 물결 앞에 우리가 감염되고 재정적 위기가 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팠는데도 그 어머니 아버님을 보지 못하고 격리돼 있고,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요, 이 물결을 못 이깁니다. 상황이란 물결 앞에, 무섭게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나 일강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요괴배처럼 우리도 인생의 강 앞에서 언젠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려우신가요? 자식, 건강, 재산, 명예, 마지막 내 자존심. 무엇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지키지 못해서 좌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보스턴에 첫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한 학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준입니다. 예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이제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애가 폐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막 이게 막 엇박자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안아보지 못하는 엄마 울면서, 여러분, 이제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아내는 이제 환자실로 가면서 제가 오니까 여보, 우리 아들 예준이 어떻게 됐어?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대로 여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폐호흡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양수나 아니면 안 좋은 물질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감염이 일어났으니까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곧 낫겠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저는 병원이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학교에서 고든 커넬이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나을 거로 믿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여보, 비명소리 같은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요, 거기에는 모든 의사들이 다 모여있고 간호사들이 있고 한 20명 정도가 쭉 둘러서가지고 있는데 애가, 여러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 손이 요만한데 여기서 링거를 하나, 이쪽에서 두 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평온했었거든요. 보니까 애가 막 뒤틀리고 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머전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턴 시내 약간 근교에 떨어진 데 있었거든요. 의사가 저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아내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애는 막 뒤틀리고 있고 제 보는 앞에서 인큐베이터 들어서 헬기에 태워서 갔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그 중앙병원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 딱 가서 보니까 약물을 더 투여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안 되니까 배꼽에서 빼더군요. 배꼽에서 세 줄 딱, 이쪽에서 왼쪽으로 세 줄 딱 빼서 6줄을 걸고 병을 벽에다 걸어놓고 아이를 이렇게 강대상처럼 생긴 이런 상에다가 올려놓고 인큐베이터 설치하고 24시간을 중환자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2명의 소아과 의사, 4명의 간호사가 치료를 했습니다. 24시간.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는데요, 아이가 나무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의사가 최고에 시어서 의사가 2명 붙고 간호사가 4명 붙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한 번 가면 10만 원이에요. 응급실 갔다 오면 1,000만 원, 100만 원, 몇 번 가면 그냥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 유학 생활이 끝난 겁니다. 오히려 빚만 지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을 처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아들 사랑하거든요. 1시간을 달려서 매일 보스턴에 병원으로 가서 아이 바로도 못 봅니다. 정리를 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워낙 막 치료를 하니까 이렇게 좀 씻기고 닦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요만한 아이의 손을 잡고서 팔팔팔 떨면서 고쳐달라고, 그리고 티내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전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어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떨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울기라도 하고 소리라도 지르면 좋겠는데 아이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이 나오는데요. 갈대 상자에 역청, 그리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둡니다. 그 상자를 딱 두는 순간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을 떠납니다. 이집트 사람이 발견한다면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 바로 나일강에 던질 겁니다. 동족 히브리인이 발견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지키지 못할 아이를 자신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차마 물에 던질 수는 없지만 그냥 강가에 흘러가게 놔두겠지요. 나일강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를 흘려보내야 될 운명, 그녀의 생각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침묵에 흐릅니다. 오히려 더 이것이 마음이 아파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런데 본문에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불빛 같은 중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상자.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 단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과 노아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오래된 단어입니다. 테바. 예를 들면 새학기다, 얘들아 새학기야, 학교 가야지, 옷 잘 입어, 이러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나 얘들아 새학기야, 의관을 잘 정제해서 입어라,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의관? 이게 옷과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어기 때문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자 할 때 아주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오랜 단어이기 때문에 귀에 딱 걸려서 이 원어로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자라는 단어는요,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상자가 아니고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르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방주라는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방주로도 번역되고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여기서는 상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요 상자 모양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용기로 쓰는 이 상자가 아니고 방주라는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자처럼 생긴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은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이 단어인 이 상자, 여기에 넣은 거죠.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 상자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요게벳은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를 그냥 강가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황에 밀려서, 시간에 밀려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과거의 말씀을 대로 행해 주셨듯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즉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그것이 만들어진 갈대의 상자가 아니고 믿음의 상자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서 그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이의 운명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서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그 순간,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5절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본문을 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정말 드라마처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떨려요. 떨려. 이제 상자를 열어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이는 아니 이렇게 안 울죠. 이렇게 울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웃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의견이 갈렸어요. 웃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아기가 우셔야 이쁜데. 6절입니다. 본문에 나와서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런데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자, 그러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던져라, 퐁당,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구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불쌍히 여겨,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근무한 거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아이가 울었습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외모로 버리는 상황으로도 분명히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딸 상식적으로 보면 버려야 되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다음 장면은요, 더 재밌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여러분 7절에 보니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어느새 공주 옆에 딱 붙어 있어 갖고요, 딱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떡하죠? 까분다, 서울 구경, 코 푹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가 무슨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 뜬금없이 등장한 여자아이 미리암의 말에 바로의 딸이 놀랍게도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녀로
아이를 갖는 것인데,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우연의 연속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섭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에 미리암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게벳을 데리고 왔고,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데 키우는 삭까지 준다고 한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이거예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러 가로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양육의 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후에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에 가장 크게 얻은 게 뭔지 압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여인의 결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상황과 세월의 물결이 흡수로 할 때 우리 약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나왔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노야, 예준이가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뭘 질문한 겁니까? 예준이가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멘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요, 눈물이 흐다 못해 몸이 떨려요. 막 아멘.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여보, 우리 아들 어때? 여보, 예준이가 우리의 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래, 맡기라고 하셔. 그랬더니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눈물이요, 주르륵, 비가 오듯이 주르륵 흐르면서 아멘. 여러분, 저희 부부가 우리 아들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서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코넬에서도요, 난리가 났어요. 이 학생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고등코넬에서도 학생회 분들이 막 하고 저희도 이제 아멘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주일 반 정도, 한 2주 약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의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저한테 전화하면서 뭐라면 It's like a miracle, 기적 같다고, 아이가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만 더 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일주일 뒤에 이제 제가
차에다가 애 이제 그 차 다 데려올 준비하고요. 애를 딱 앉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딱 태우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막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기뻤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현실은 달라요. 어머, 보셨나 봐요? 아시죠? 병원에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병원은 당시에 굉장히 친절했어요. 3시간 단위로 뭘 진료받았는지 따박따박 진료를 하고 거기 비용들을 딱딱 하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틀별로 정리하고 일주일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세상에 받았는데요, 두둑합니다. 딱 그 빌 고지가 왔어요. 딱 왔습니다. 열었더니요, 첫날부터 휘황찬란해요. 막 몇천 불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보스턴 거기 가면 보니까 이제 약간 1억은 안 되는데 몇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거의 후반대로 나온 거예요. 1억 가깝게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감산을 했는데 우씨 이러면서 끝났구나, 이제 돌아간다, 빚만 지고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제 1억은 안 됐지만 몇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이제 맨 한 장 남았는데, 영어로 여러분 토털썸이라고 총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오라고 딱 넘겼는데 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놀라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박수 한번 칠까요? 0이 나오더라. 여러분, 또 박수 치라고 또 치는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유학 이제 처음 왔을 때 우리 선배가 몇 가지 서류를 쓰는데, 이 사회복지 체리터블 서비스 종이가 하나 있으면서 무슨 일을 대비됐을 때 우리가 돕겠다는 것을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섭리라니까요. 그냥 제가 대신 사인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서류를 가지고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생이 외국인이다,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전액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더라고. 딱 봤는데요, 온몸에 전열. 근데요, 남자들이 의심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는가, 영혼이었는데 나중에 또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있잖아요. 아내는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This is the Mr. 권, 리얼리 영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알아들으셨네요. 리얼리 영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웃겼나 봐요. Yes, you pay nothing.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딱 끊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 행정실적으로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This is Mr. 콩 했더니 I know we are very busy. You never call again. Pay nothing. 하고 딱 끊더라고요. 딱 끊고 났는데 제가 울컥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젊은 나이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어차피 상황과 세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고 붙잡고 싶었던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세상 속에 밀려서, 그 상황 속에, 시간 속에 밀려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는지,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와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앞에 놓고 으엉 울면서 주여 이러고, 너무너무 막 그거 보면 충격돼가지고 다 버리고 제일 많이 나온 비용 하나 보관해놨습니다. 아들이 사춘기 때 봐라 이 자식아,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 하고 페이 나띵 부분 찍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자식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증할 때 성도들이 너무 지금 여러분처럼 좋아하시고 남의 일인데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박수도 쳐줬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제자반에서도 쉐어를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반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은혜 받았어요. 저도 제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는데요,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상자 아이를 넣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애가요 똑바로 앉을 수 없어요. 훅 이렇게 근육이 힘을 받지 못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한 번은요, 애가 커가니까 10대 넘어서 이제 20대로 가니까 앉다가 집사님이 넘어진 거예요. 이 아이도 울고 엄마도 울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할 거예요. 제가 그 분을 신방하면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님 삶이 시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시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분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제일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여러분 봉사자였습니다. 한 집회를 마치고 왔더니요, 한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그 설교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몇 주 뒤에 아들이 엄마 아빠 머리 아파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키워서 의사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상자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아이가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분이 주일날 오셨어요. 권사님이. 제가 그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권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아이 어떡하죠? 우리 아들 어떡하죠? 여러분, 해피름은요 거기 중앙홀에서 막혀있는 데서 울어가지고 제가 전축에서 우는 것처럼 스피커처럼 이게 온 홀에 막 온 교회 다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막 울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저를 잡고, 목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저 살아갈 겁니다 하면서 같이 자꾸 울었습니다. 아들 장례에서요 화장하고 그 교회 앞에 좀 넓은 교회거든요. 큰 교회인데 거기 묻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런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 분이 제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찬양하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믿음이 이긴다, 승리한다, 역사한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3명밖에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좋은 대학 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믿음의 박스에 넣는데 3명밖에 10년 동안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 시각이죠.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몸이 아프신 분이 많아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 분 많습니다. 하나님 믿다 어려운 분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너 예수 한 명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있습니다. 너 한 번만 부인하고 그거 밟고 가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인생 바쳤는데 목숨까지 바쳐야 되나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서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겁니다. 이들이 실패자인가요? 이들이 비참한 자들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가 지켜졌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지켜졌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상자에 우리의 것을 담는 겁니다. 요게벳, 아무 결과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비춥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대 상자에 넣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것의 미래를 맡기는 것, 그것의 결과를 맡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믿음의 갈대 상자에 내가 소중한 것을 담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미래를 맡기는 것, 결과를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상자에 무엇을 넣어서 하나님께 흘려 보내야 할까요? 본문을 보니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2년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이제 요게벳이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딱 보니까요, 애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자기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결국 건져냄, 자기가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로의 딸이 물에서 그 아이를 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많은 이집트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지도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의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네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과를 드려버립니다 하고 결심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모세가 훗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곁에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부모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지시고 직접 키우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상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순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지키고 싶고, 그런데 지킬 수가 없고, 그것을 믿음의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물결 때문에,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우리의 진로, 자녀, 명예, 재산, 건강,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밀려, 시간에 밀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상자에 넣습니다. 그 미래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